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지 못했고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도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거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유대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건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말들을 알게 하라, 알아듣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이 약속하신 말씀은 시대가 변화도 변할 수가, 이 시대가 지나가도 변할 수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무수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누가 와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성경을 읽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거지요.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메타노에오라고 그러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이제 바꿈으로 인해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다. 예수님도 3년 동안이나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보여주고 또 그 증거만 보여준 것뿐 아니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들로 하여금 인식이 돼서 고백하게 만들었다.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물러갈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아침이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지막 입증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부활이 무언가 말로만 그동안 가르쳤지만은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시킨 것이 뭐냐면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관이 바뀌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전쟁이 나고 또 무슨 흉년이 들고 자연재해가 오고 그 당연히 예언된 말씀들이니까 그건 바꿀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잘 자세히 상고해 봐야만이 하나님의 전 창조의 계획을 내가 올바로 알 수 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아느냐는 겁니다. 내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올바로 전할 수도 없고 또 듣는 사람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직접 만나고 나니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하여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수가성 여인도 그렇게 과거가 부끄러워서 남들이 다 오지 않는 정오에, 왜냐하면 정오는 뜨겁기 때문에 아무도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를,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동네에 가서 외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수가성 여인, 메시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 이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가 돌이켜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메시아를 만났던 수가성 여인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됐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그 원인을 성경은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공중에 나는 사나 아니면 들의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날고 싶어 나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땅의 물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땅의 물에게 너는 공중에 나는 새를 또 들의 짐승을 기어다니는 것까지 또 물에는 물고기를 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런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의 위대함을, 엄중함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성경을 읽었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알 수가 없게 됐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또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찾으시느냐? 생물학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왜 만들었느냐? 소위 말하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틀을 만들잖아요.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새로 말하면 금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주물을 부어가지고 그 모습을 본따서 만들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 호흡이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완성되려면 그 다음엔 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그래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창조에 첫 번째 창조에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공중에 해나 달이나 별까지 다 창조하셨고 각종 나무까지 다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에 물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공중의 새를 그 다음에 물에는 물고기를 땅 위에는 그 동물들을 가축들을 땅에 키는 모든 것들을 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명령에 의해됐지만은 세 번째 창조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은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하는 겁니다. 빚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금형을 떴다, 금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 호흡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 아니 하나님이 호흡이 들어가니까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 혼이 뭐냐? 하나의 혼이 됐다. living soul 그랬어요. 하나의 혼이 됐다. 여기에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은 금형을 떠서 만드실 때 하나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에 성경이 그랬어요. 하늘들이 열렸다. 하늘이 열린 게 아니 하늘들이 열렸다. 3층전까지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지는데 뭐라고 들리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확실히 성령으로 인침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디로? 광야로 데리고 갔다. 왜? 시험 받으시려고 그랬어요. 주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것은 자의로 하신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기도를 시켜가지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했죠. 마귀로부터 시험 받은 게 누굽니까? 사탄이 시험 받은 게 욥이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지 안 들어왔는지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들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탄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주신 거지. 그러니까 욥도 보면은 사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허락하시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 모습은 욥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왜?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테스트하는 모습이 광야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기적을 행하라는 거지요. 사탄이 모르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알잖아요.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잖아요. 근데 사탄이 왜 모르겠어요? 마귀가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주님은 뭘로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좌우에 날쌘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숨은 골수 관절까지 다 쪼개고 남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예리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첫사람 아담은 미완성된 사람인데 마지막 아담은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나온 사람인가? 아니면 마지막 아담 오신 예수께로부터 온 사람인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첫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마귀를 내쫓아 버리잖아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어디로 올라갑니까?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여 네 발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기적을 유발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못 하시겠습니까? 무리를 걸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유인하는 거예요. 마땅히 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마귀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시험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으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트리니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사탄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이번에는 높은 산 꼭대기 데려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이건 내가 누구한테 뺏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뺏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려와야 되지요. 수가성 여인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물가에서 주님을 직접 만났어. 메시아는 내가 직접 만나는 거지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부활하신 예수님도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사도들과 교제가 길질 않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났는데 사도들과 긴 교제가 왜 필요합니까? 그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때 바울은 영이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바울서신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전달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달자. 듣고 안 듣는 거야. 바울이 피조물이 임의로 할 수가 없잖아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창조주 하나님이 많은 영을 한 번에 창조하실 능력이 없으시겠느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경건한 씨, 거룩한 씨를 위해서 하나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뭐가 되는 줄 알고 성경을 아무리 들고 다니고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보이질 않고 들리질 않는데 보이지 않으면 소경과 마찬가지고 들리지 않으면 벙어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몸에서 잉태해서 성령으로 완성된 분은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올바로 알고 창세기를 올바로 읽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전지전능 3년 동안이라고 그래요. 3년 동안은 전지전능으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무소부지하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랬어요. 주님이 40일 동안을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무한 증거로 그에게 나타나셨다. 무한 증거가 뭐예요? 3년 동안은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직접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고 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 성도들이 무덤에서 다 부활했다.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만 부활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오기까지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없어요. 성령 받지 않았어도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들이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잖아요. 주님이 가신 이후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같이 놔두지 않고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약속을 올바로 듣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거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던 제자들처럼, 나머지는 한 500명 가운데 다 뿔뿔이 휘어졌는데 120명만 그들이 남아서 끝까지 오순절날까지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120명만이 남았다는 얘기. 왜 120명만 남았을까?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내가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0사람씩이면 120명이잖아요. 이게 생각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왜 120명만 남았나? 우연히 남은 건가? 아니란 얘기.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그렇게 14만 4천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전부 하나로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 그걸 억지로 깨달으라고 한다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120명은 오순절날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가 그들이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이 제자로서 사역을 시작했죠. 시작했지만은 처음에야 어리니까 성령 받고 처음에는 어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됐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잘 알으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소위 말하면 공산세계를 만들었다. 네 것 내 것이 없이 공동으로 사역하자.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이.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뻗쩍 나니까 사도들이 뭘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좋은 평판이 듣는 7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다스리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만 전념하겠다. 이 말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나 집사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적인 직분을 가진 자인가? 성령 받아서 내가 사도로서 선자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 내가 성령 받은 자로서 장로로서 또 집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는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깨달았으면 수가성 여인이 동네 가서 외치니까 그들이 가서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다 손가락질하고 쳐다보지도 않던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직접 메시아를 만나잖아요. 그 역할이란 얘기.
사도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증거한 복음들이 20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았어. 그 기간이 20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6000년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어야 눈먼 자가 아니란 얘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해. 그래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벙어리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어요. 그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 양의 손가락질한 것처럼 바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너는 미친 사람이다. 배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 신학자들 거짓말에 계속 미혹돼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함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희 전생의 동안 고통 중에 소산을 먹으리라. 전생의 동안 고통 중에 소산을 먹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명한 말씀을 왜 거역합니까? 뭐 때문에 거역했어요? 피조물 때문에 거역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의 말을 들었다. 경청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첫사람 아담이 혈통으로 세상에 왔는데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런가 하여 그랬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런가 하여 그랬어요. 계속 말씀을 읽고 듣는 거지요.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게 된다. 그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미완성된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혼이 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고 피조물이 말한 하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의 말에 내게 경청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너 저주는 어디서 받느냐? 네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희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지음받지 않았다면 땅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지 않는데 내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땅이 너로 인해 저주받고 그 다음에 너는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 소산을 먹게 된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왜 죽을까? 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철학에서 해결해집니까? 과학에서 말해집니까? 오늘날 보세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나. 배나 배치기 다 하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말하는
인공지능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바울이 그러잖아요. 거짓말에 속지 마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 과학을 말하는 사람들 그 반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니까. 그건 아주 저급한 천한 것들이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땅이 너로 인해 저주받기 때문에 땅이 네게 내주는 게 뭐냐? 그겁니다. 땅이 너로에게 저주를 안 받았으면 네게 가시나무에 엉겅퀴를 내지 않아. 그리고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땅이 너로 하여금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이 이제는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 그리고 너는 들의 채소만 먹으라. 들의 채소만 먹은 게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같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 그런 걸 알아야 되지요? 다니엘서 2장에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엎드려서 말하잖아요. 신중의 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놓고 2장에 와서는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우상 만들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그리 거짓하니까 짐승으로 돌아가가지고 7년 동안이나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짐승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것인가?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려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 동산을 첫사람 아담에게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를 데려다 놓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소위 말하면 동물적 근성, 이성에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눈이 안 뜨이면 안 보여요. 눈이 안 뜨있을 때 안 열렸고 하나님 음성 안 들렸을 때는 몇 별짓 다 하지요. 그러니까 내 과거에 그 잘못된 것으로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앞길로만 향해 가라.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